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오는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시는 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광야와도 같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생기도 없고 메마름만 가득하고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물도 식량도 없는 그곳이 광야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인생길의 중심에 성막을 펼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또 혼자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쇼펜하우어라는 염세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가짜 행복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행복을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짜 행복을 자꾸 요청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선악과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와서 헛된 잘못된 행복을 향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정말 기쁜 소식 때문에 참된 행복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통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고통 받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는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영광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신됨에 대해서 종종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게 될 때 이 고통이 무의미하고 삶이 무의미해지게 되거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에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일꾼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은 행복하시기를. 약간의 고통이 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방인에게. 여기 갇혔다라는 말이 착고에 차였다라고 하는 데스모스라는 묶인 바된 죄수 뭐 이런 뜻에 쓰인 단어인데요. 나는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완전히 묶인 자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어떤 분 때문에 묶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욕심 때문에 묶인 바 된 삶.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자아의 감옥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왜 갇히게 되었는지 갇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여기 이방인과 뭐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해준 것일 수도 있고 3절에 말한 것처럼 먼저 쓴 글, 편지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게 아멘 되어져야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된 것이 정말 나로만 인하거나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섭리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게 이제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가 나와요. 경륜, 경제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당신의 그 섭리 안에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난 너에게 이것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르지만 그 안에 중심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계시래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주신, 커튼을 걷어낸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드러내는 거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비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영어 단어의 미스테리가 됩니다. 미스테리온이란 말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온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비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어떻게든 우리가 열어야 되는 시크릿, 열쇠, 비밀, 비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 비밀이란 미스테리오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의 것인데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계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했고 너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내가 이런 존재이지만 찾아가는 것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으로 들립니까? 여기서는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바울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때가 덜어 있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더 써나가다 보면, 조금 더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페이지를 써나갈 때 오해를 살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오해를 살 때가 있는데 그 이후에 내 말의 진정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알 수 있을 텐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드러내신 거죠.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세대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알려지거나 알려줄 수 없는 이 비밀, 계시, 이것을 나도 알고 이제 너희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삶이냐? 이방인을 위한 거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신비를 같이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아들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이 계시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죠.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을 넘는 행동을 하죠.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있는 유사 문화를 넘어서서 이질적인 문화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경계선을 넘어서고 벽을 넘어가고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계를 뛰어넘고 누군가가 편견을 넘어서고 누군가가 경계선을 넘어서게 될 때 이 복음은 확장이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들을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들을 존먹게 해요. 우리들을 작게 만듭니다. 자,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굿뉴스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할례나 율법이나 법조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 가까워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들 많았어요. 당시에 헬라 문화는 많은 이들을 양자로 드리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자기의 가문을 빛내고 싶어서. 특히 로마가 그랬습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상속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그냥 자녀, 양자로 드린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의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는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지체라고 하는 이 말은 싱소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시는 같다, 함께라는 뜻이고, 소메스는 소마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소마는 몸입니다. 몸.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에, 사랑의 언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 들어간 자, 그것을 같이 참여하다라는 메트코스라는 말은 나누다, 공유하다, 짝이 되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가 일꾼이 됐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앞에 있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일하는데 내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일한다는 겁니까?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 됐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일을 하는데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는 게 주님의 일꾼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아멘 하시죠? 그것만큼 중요한 것,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의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이런 큰 부르심 앞에 서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바울 사도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나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살인자인 나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나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구나 라고 말을 한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신 분들은요, 이 표현이 이해가 딱 됩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비춰진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그 이상의 표현이 있다면 그 이상의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주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작음과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그런데 비해서 여기 보시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작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표현할 때 필리미안 씨는 놀라운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은혜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미루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전하면서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내가 전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 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본질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로 알려주셨고 불러주셨어요. 너는 어떤 존재다 불러주셨고, 그 속에 참여하여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야 될 사명이며 우리가 가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온 세상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지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가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이 신비한 일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뭘까? 이제 쭉 나아가겠지만 그것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만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의 신비이며 계시입니다. 이것들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통치, 세상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정사와 권력과 또 세상 가지고 있는 권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묶습니다. 지배합니다. 통치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게 합니다. 헛된 욕망, 헛된 행복, 가짜 행복을 계속 추구하라고 하면서 고통받게 합니다. 죄에 눌리게 하고 유혹에 매이게 하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게 합니다. 이런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신비를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게 영원부터, 태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바로 주님의 뜻이다, 예정하신 뜻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교회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일들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담대함은 파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모든 말이죠. 편안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말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을 다 하다니, 이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신념, 신앙, 신뢰, 페포이데스라는 헬라어인데 주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신비 여러 젖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참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이렇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어요. 모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이렇게 되기를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 환난을 받고 있는데, 드립시스라고 하는 이 핍박과 환난은 찍어 누르다라는 드리보라는 헬라에서 와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지금도 눌리고 있는데, 육체는 눌리고 마음도 찢기고 세상에서는 어떤 행복도 없는데, 야, 낙심하지 마. 마음 잃어버리지 마. 상처받지 마. 이건 우리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철학자 얘기를 했는데,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을 받는 이유가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을 쫓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부탁하는데, 구하는데 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건 우리 모두의, 우리의,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것 때문에 환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환난이, 고통이 의미와 행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성도님들의 오늘의 기도는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오늘의 예배는 시간을 내어 고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픈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영광의 기림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메신저들과 목회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남궁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비롯한 모든 전쟁 지역에 있는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일꾼이 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닌 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